우리가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아마 요사이는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도 현찰을 선호하지만은 젊은이들은요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카드를 갖고 다니거나 사실은 카드도 또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걸로 결제가 다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폰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폰으로 뭡니까? 물건을 사기도 하고 결제도 하기도 하고요. 이걸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요새는 이 폰으로 길을 찾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길을 몰라도 길을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혈압을 측정을 하고 맥박을 측정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들면은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신체적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이 막 울리는데도 울리는지도 몰라요. 잘 안 들려. 일단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좀 이게 청력이 약해졌어요. 아니, 들려도 어떻게 끄는지는 몰라. 저는 다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 나이가 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연세가 올라가면은 조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스마트폰에 이걸로 다 하는데, 제가 모르면요 김 목사님 불러요. 얘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제가 잘 다루는 편인데도 그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렇게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적에요 이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도 나고 연령에 따라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화가 있고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되죠. 그렇죠? 이거는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도 사람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날 적에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술 발달이 되게 되면은 사실 알게 모르게 그 뭡니까? 두려움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변화에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보니까 뭐 저희 김포에도 그 뭡니까 GTX 깔린다는 뉴스가 터졌는데, 그래도 한 10년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GTX 깔리면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으로 다 간다가 지하 40-50m에 그 뭡니까 철로를 깔아갖고 30분 안으로 이제 서울 도심으로 다 갈 수가 있다 그럽니다. 저도 KTX를 타봤는데요 몇 번 타봤는데 대구까지 뭐 얼마 안 걸리고 부산까지도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엄청 빨라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한 150km, 한 180km 안 되겠습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렇게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됩니다. 단점도 있더라고요. 빨리 지나가니까 뭔가 하면은 좀 이렇게 창문으로 좀 풍경도 감상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 감상할 겨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폰 뭐 갤럭시를 선전하는데 뭐 거기 AI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래요. 저는 이걸 조금 이게 제가 이제 핸드폰 바꿀 때가 됐거든요. 저는 맨날 이제 뭔가 공짜폰 아니면은 그다음에 돈 조금 주고 하는 거 하도 집에서 뭐라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최신 사고 싶은데도 하도 그러니까 제가 안 사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사고 싶더라고 자꾸요.
벌써 2년이 지났거든. 제가 벌써 이 고장이 나고 잘 안 돼요 지금 이게 막. 근데 여기에 보니까 탑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국말을 못해도 얘가 다 통역을 다 해줍니다. 걱정 없어요. 외국 가도 얘가 통역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건 저도 무거운 카메라인데 그거 갖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화상도 좋고요. 이걸로 다 뭡니까 촬영하고 선명도 뛰어나고 또 이걸로 뭡니까 자르고 옮기고 뭐 공간 작업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면요, 제가 보니까 이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조금 뭡니까 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적에 때로는 한 3, 40분 동안 주님만 찾을 적이 있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다 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뛰어난 이런 시대에는요 우리의 영성으로는 자꾸 영성으로는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니까. 과거의 농경사회 때는요 10년 전이나요 10년 후나 거의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 걸 결정하고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촌이란 말, 지구촌. 그러니까 지구가 세계가 한 동네다 그 말. 지구촌은 세계가 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에 일어난 일도 실시간으로 우리 여기서 지금 다 말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간의 갭이 없어져 사라져 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났던 일 영향을 별로 안 줬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그 월가가요 주식이 폭락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대로 우리나라 주식은 더 폭락합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결정하고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기술력이 발달하고 생산품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대형 마트에 가면은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료품에 가면은요 똑같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게요 널리고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안에 공산품을 사도요 제가요 뭐 공산품을 사도요 뭐 비슷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브랜드가 다르지요 기능이 다르지요 아니 차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사야 최소의 돈을 주고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너무나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요 수많은 물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요 집에 와서 아니 전에 본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변심을 해가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바꾸어 온 적 있지요?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갖고 오면 되는데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정도요 굉장히 뭡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결정을 하고도 이 결정 잘했는 건지 잘못한 것도 같고 이렇게 갖고 걱정이 되고 잠도 안 하고 여러분 후회도 되고요. 그런 경우 여러분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 뭡니까? 지금 시대는 가치가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가 변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은요 개인주의가 극도로 아주 그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가장 팽배해 있으면은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가 내가 주인이다. 이 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 팬덤 현상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광신적이라는 뜻이 팬덤이 팬이라고 앞에 그 이니셜인데 이게 광신적이라는 말이에요. 돔은 뭡니까? 이 나라, 지역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치인이나 이 연예인은 이 특정 분야의 사람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이나 신이란 말이죠. 이거는 마치 종교에서 절대자에게 향하는 마음과 태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 가는 것과 같이 이 팬덤에 내 정치인이나 그다음 내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추종하는 그런 그 우상화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뭡니까 배우들에게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은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애써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처럼 받드는 정치인이 있고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이 팬덤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심정을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부정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부정되는 거예요.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고 어제의 거짓이 오늘의 진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암적인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환호하니까 내가 이게요 이 마음이요 이게 참 답답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따라오는데 특별히 가치가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이 변화에는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지탱해 주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는 것은 가짜는 아니지만 세상에 변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거 여러분 우리가 변화에 적응해 가지만은 나를 지탱해 주는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도 변하고요, 가치도 변하고요, 기술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우리가 적응해 갔지만은 또 적응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 근심도 있지만은 변화하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오늘 이사야 40장 8절을 소개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은 뭡니까? 푸르는 마르고 꽃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영원히 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요 사람들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과학적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해 지금 틀린 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과거에는요 요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울증은요 마음이 약해서 생긴 병이라고 과거에는 믿었습니다. 이거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도 우울증으로 여러분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의학계의 그 뭡니까 이게 객관적인 그런 그 객관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은 과거의 과학적인 지식 16세기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세계의 중심은 지구이기 때문에 이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천동설 아닙니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말입니다, 지동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도 받았습니다. 지동설은 뭡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진실이에요. 이런 과학적인 진실도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걸 붙잡으면은 우리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걸 붙잡으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을 입으로요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않는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걸 붙잡기 때문에 문제는 꼬이고 더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산상보훈 아닙니까?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의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수많은 인생의 여러분 파고가 와도 뭡니까?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과 관계없이 살면은 인생의 파도 앞에 여러분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변화하지 않은 절대가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그 다음에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여러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것은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적에는 하나님은 아픈 사랑을 우리를 사랑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사람 돈 보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이 이쁘거나 멋있어서 마음이 착해서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원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 바뀌어집니다. 사람 외모도요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시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끌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들을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변개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안다고 할지라도 내 욕망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요, 그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육신의 욕망과 아니면 그 다음에 재미있게 놀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요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을 관절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멱살을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결정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제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내 주인 되셔서 내가 당신의 계획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 아내랑 같이 아침 차 타고 오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은, 신앙이 정말 독실한 신자인데 독실한 신자예요. 독실한 신자인데 뭐 명절 때 전화도 하지 않고, 얘야 이번에는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생각해보고 갈게요. 그러고 안 오고, 결혼해도
부모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하고. 근데 독실한 신자래. 독실한 신자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이런 그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집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오는 그날을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 욕망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삶을 여러분 다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창세에 나를 택하였고 그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 모시고요. 제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만 그렇지 아니에요.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도 힘듭니다. 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요 미래의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을 다하고, 여러분은 구역장으로 부르고, 여러분은 가정에도 부모로, 믿음의 부모로 부르고, 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알고 여러분 거기에 그 목적에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변하는 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하고, 이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변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그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그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하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미래에 내일에 어떤 일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한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뜻을 내가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결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화가 심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이 찬양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